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이게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복된 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셔서 우리 이 땅에 생명으로 풍성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주의 말씀은 주님께서 주도적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운행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셔서 주님의 말씀은 이 땅에 생명으로 풍성하게 완성되고 성취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냥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주님의 말씀은 그냥 공허하게 광야에서 흩어지는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요한은 그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나는 소리일지라도 주의 말씀, 주님의 능력, 주님의 역사하심, 빛이고 생명이다.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고 진정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영이 풍성해야, 영이 행복해야 육이 가치를 가지지, 육을 가지고 최고조로 높이 올라가도 그것은 무익할 뿐이다. 생명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육이라고 하는 것이 저주받은 것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흙 가운데서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니까 선한 도구인 거죠. 그렇지만 육을 가지고 아무리 단련하고 아무리 애써도 그것은 힘과 능을 다할지라도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죽음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끝은 결국은 죽음입니다. 때문에 우리 주님은 무익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알아듣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렵지 않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칠지 않게 말씀하셨습니다.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불평이고 억울함이고 수군수군하는 것이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준 자는,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신 자는, 앞쪽에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오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우리 주님 곁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온다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이라고 하면 이게 객관성을 가지지만, 오게 했다라고 하는 말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주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바로 제자들, 이 제자들 중에 60절에 있는 것처럼 여럿이 듣고 말씀 어렵다고 하고 수군수군대고 스스로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 쉽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66절에도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 예수님의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는 과연 모양새만 그리스도인인가? 종교적인 취향을 가진 사람들인가? 스스로 물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 옆에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오게 하신 자인가? 아니면 스스로 표적을 보고 기적을 맛봤기 때문에, 아니면 사람들이 하도 예수 하니까 그렇게 모인 군중에 불과한가? 제자 중 여럿인가?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인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다고 했으니까요. 너희 중에, 너희 가운데, 너희 무리 중에, 너희 모임 중에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대는 우리의 육신이 잠들어 있어야 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이 깨도록 내 의지로 이 새벽 재단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년까지 가능할까요? 내 의지라면. 죽을 때까지 평생 새벽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핑계들과 이유들이 이것을 붙잡는데 과연 그럴 수 있겠어요? 의지입니까? 의지는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신천지인지 이단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으려고 사람의 열심을 본다면 얼마만큼의 열심이 끝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이끄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만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의 말씀 앞에, 달고 오묘하신 말씀 앞에, 생명의 말씀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으면서도 말씀 앞에서 부딪히는 돌이 되어서, 믿음이 없다면 말씀 앞에 부딪히는 돌이 되어서 가루가 된다. 우리 주님께서 누누이 경고하셨습니다. 나는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이 그렇게 아주 지성을 가진 사람들, 종교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 앞에 부딪히는 돌이 될 거다. 거스르는 돌이 될 거다. 걸림돌이 될 거다. 실족하게 될 거다. 오늘 말씀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군다. 이게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 한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기를 팔 자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누구인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고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처음부터 이것을 모르다가 자기 믿지 않은 사람이 누구인지 다 섞여 있으니까 믿지 않은 자가 누구인지,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모르다가 마지막 순간에 알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주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를 팔 자, 단수로 되어 있는 그 한 사람, 7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셔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딱 한 사람은, 이게 불쌍한 가룟유다.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정성을 다하고 그 일행, 그 공동체가 먹는 것 자는 것 염려하지 아니하도록 돈꾀를 딱 차고 음식값도 지불하고 숙박비도 지불하고 하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무 불쌍하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짓지를 말든지 아니면 제자로 부르지 말든지, 배반할 줄 아시면서 제자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주님께서 너무하신 것 아닌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차라리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예수라고 하는 소문이 들리지 않게 해서 예수 안 믿고 살다가 마귀의 자식으로 죽게 만들든지 하시지, 왜 불러놓고는, 왜 제자로 옆에 제자들 사이에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듣는 자리로 그렇게 허락해 놓고는 왜 마지막에 가서 다 이렇게 실패하게 만들고 하는 것인가? 우리 이 말씀 요한복음 17장 뒤쪽으로 가셔서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내가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내가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보존하고 지킨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에게 주신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보존하고 지키시니까. 다만 단서가 참 중요합니다. 멸망의 자식만 망할 뿐입니다. 다시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나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사람들은 말씀 앞에 부서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 중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택함 받은 자들, 믿음의 사람들, 주님께서 내 사람이라고 말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걸리거나 실족하거나 어렵다라고 말하거나 알아들을 수 없다고 하여서 불평하면서 떠나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 청함은 받았는데, 초청은 받았는데, 주께서 부르시니까 오기는 왔는데,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이고 멸망의 자식이고, 한 사람은 마귀다, 아예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멸망할 사람이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멸망하기로 작정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출애굽한 그 청함 가운데, 부름 가운데 응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지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하고 갈렙을 제외하고 숫자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200만 명 정도 되니까 얼마나 소수인지 2명밖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출생한 사람들 중에, 이 광야 생활 속에서 난 사람들 말고,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말고, 이집트에서 있었던, 거기서 나올 때 그때 있었던 사람들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들어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밝힙니다.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죽었다. 불순종하고 그들이 완악해서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해서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다시 말하면 깨닫는 마음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버린 사람들입니다. 이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룟 유다 불쌍합니다. 그러나 그는 깨달을 수 있었지만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귀였고 멸망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비록 실수가 많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정말 완벽주의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모토로 삼을 만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흠이 많았고 실수가 많았지만 어땠습니까? 밤새도록 수고해서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던졌더니 상상을 초월할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행동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기로 작정한 사람은 태도가 그렇습니다. 주님이라고 처음에는 선생님이여 그랬거든요. 그 기적 앞에서 바로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겁니다. 베드로가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깨닫는 마음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주님 보고 떠나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 68절도 같이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로 가겠습니까? 또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도 떠나려고 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신데 우리가 누구에로 가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인가?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인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주의 영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내 주님이라고 고백하시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부정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히브리서 2장 우리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주일날 자기 사람들, 자기 형제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들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내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시인하면 나도 하늘 내 아버지 앞에서 천사들과 함께 너를 기쁘게 시인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정 믿지 아니하는 자들, 예수를 판 사람들, 마귀, 멸망의 자식이 아니라 보존하고 지킴받은, 하나도 멸망치 아니하는, 말씀 앞에 실족하지 아니하는,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래서 주를 의지하고 주의 기적 앞에서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참으로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